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번제에 관한 규례였고 오늘은 소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식으로 드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곡물로 드린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차이점을 보니까 첫째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보니까 화덕이나 냄비에 구워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소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 이후에 공통점이 있죠.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얼마를 불에 태워, 이제 방법적으로 하면 화제가 되겠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제사장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것을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고, 이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번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헌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소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귄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참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사랑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명령하실 때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것을, 그 속성을 변화시킬 만한 것들을 넣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을 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소금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자,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 즐비해요. 그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누리고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누룩이나 꿀처럼 나의 이 백성을 변하게 만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뭐를 치라고요? 하나님의 소금을 쳐서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볼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는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일들을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렇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